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안에. 시작. 주님 안에. 오늘 저녁에 또 집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집회 때 의외로 말을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열심히 해서 일부 예배 때는 짧게 됐습니다. 또 간증을 두 분이나 하시기 때문에 또 2부는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는 복음의 말씀 기도는 주제입니다. 복음의 말씀 기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시작. 복음의 말씀 기도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말씀 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복음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그날이라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삼위가 계시는데 세 분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한 분이.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복음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의 말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내 계명을 봐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20절 말씀하고 21절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간다.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20절 읽었듯이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수준이 예수님처럼 됐다니 이게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복음의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거의 것은 확신 그리고 미래의 것은 기대 그리고 현재는 선택과 결단. 우리가 끊임없이 이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떡 새기면서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즘에 이제 주로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다. 그러니 실제로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뭐 높은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일반 지식, 일반 철학,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뀝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생각해봐도 아니,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외아들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받는 자녀죠.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로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모든 자에게, 신자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죠.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시작.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 어제 우리 행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격려를 할 때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못 쓰는 것이더라고요. 아, 자랑스럽다. 우리 아빠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엄마 자랑스럽다. 우리 아내는 정말 자랑스럽다. 아멘. 여자분들이 하지 마시고요. 남자분들이. 우리 남편은 정말로 자랑스럽다. 지금 현재 아닌 것 같아도 자랑스럽다고 계속 말을 하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도저히 자랑할 만한 뭐가 없어도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자랑스러운 자로 여기신다. 부끄럽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제자들 보시면 몇 면을 보시면 12제자들 참 실망스러워요. 제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 전에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데도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쫙 나오죠. 그리고 역사를 맡기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누가 있냐면 열혈당원 시몬이 있어요. 열혈당원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옛날 우리로 하면 이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쪽에서 독립운동이가 그렇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뤄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세리. 옛날에는 이제 일본 앞잡이. 그랬으니까 그게 확 다가오는데 요즘 뭐 일본 앞잡이 그래도 별로 다가오는 게 없잖아요. 요즘엔 뭐 비싼 것도 아니고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 그게 뭐냐면 세리마태 그때 당시 문화에서 하면 아마 적폐청산 대상 그럴 거예요. 적폐청산 대상이 자랑스러운 나의 제자다. 이거 하기 어렵죠. 그런데 세리마태는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자녀요 제자다. 이 기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다. 뭐 복을 주시기를 뭘 복을 주셔요. 막 복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래요. 그걸 신뢰해라. 그거든요. 지금 감옥에 본인이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 현상을 뛰어넘어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시작. 계속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복음의 말씀 기도하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 나오는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절. 그러므로 이제 믿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믿음의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제 허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짐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다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얼매는 죄를 벗어던지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무엇을 내다봤어요? 기쁨을 내다봤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쁨을 내다봤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는데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쁨을 내다봤어요. 자, 3절.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참으면서 달려왔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매기 쉬운 죄, 그 다음에 무거운 짐, 나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십자가 밑에 가서 내어놓고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부끄러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실패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을 내다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른쪽에 앉는 승리를 주신다. 그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기고 계속 나간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본다. 자,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답답함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과 감정은 뭐라고 말해요? 봐라, 답답하지 않냐? 염려와 두려움, 끝이다. 길이 안 보인다. 그렇게 계속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길이 있다 말씀하시죠. 희망을 말씀하시죠. 희망과 길을 이야기하세요. 자, 아니요, 지금 현재 보이는 현상은 산인데요, 이걸 정복할 수 없는 산이 놓인데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5장 2절부터 3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들고 길을 내겠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인데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성벽을 부수고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그러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인격이 없는데요, 내 성품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안 보이는 것에 감추어진 보화를 주며, 감추어진 보물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없지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게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격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신, 계속해서 우리 앞에는 광야인데요, 길을 내시며, 이사야 43장 아니에요? 그렇죠? 끝없는 사막이 펼쳐지는데요, 거기에다 내가 강을 내리라.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제끼고 그 가운데 앞을 내다보는 기쁨을 담고 나갔을 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았다. 결국은 승리했다. 그것으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기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도 하지만 찾아옵니다. 수없이 찾아와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다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또 오신기도 하면서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기덤을 깨뜨리셨으므로 깨뜨리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자,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21절이요. 내 계명을 봐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이 흘러갈 때 더 놀라운 사랑이 된다. 물이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 깨끗한 물도 가둬놓으면 썩어요. 그렇죠? 담아놓기만 하면 썩어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요. 안에서도, 옆 밑에서, 땅바닥에서도 흘러가야 돼요. 다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서 우리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흘러가도록 만든다. 마음의 문을 열고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그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길이다. 이번에 그 참여하신 분 중에 교회를 전혀 나와보신 적이 없는 분이 한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 유명한 집사님께서 모시고 와가지고 그 앞에다 딱 모시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 3일 동안 계속 참여하셔서, 그런데 아주 정말 잘 됐죠. 어제 삼생을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삼생도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눌 때도 진짜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와본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첫날 딱 고백하시기를 유쾌하다 그러셨어요.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오실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저녁에 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3일 동안 나오셨어요. 아주 나눌 때도 즐겁게 나누시고, 너무나도 낯선 환경, 교회라는 게 얼마나 낯서시겠어요 지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어제도 한 2시간 했죠 제가. 이제 짧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3절에 있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 행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부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으셔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드리시기 바랍니다.